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1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9장 이하 20장에서 계속 펼쳐지죠. 그 중에서 이제 20장과 21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2장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환당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순환 기사의 이제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1절부터 이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앞에도 보면은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가 뭔가 제가 이제 한번 컴퓨터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준비, 물론 다 아는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비가 온다더라, 일기예보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내가 우산을 준비를 한다든지, 날씨가 춥다더라 라고 한다면은 뭐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준비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좀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의지로 일어나는 일이 꼭 그런 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미리 마련하고,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이룰 방도를 실행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도 이제 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꼼꼼히 준비해야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를 잘하면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준비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악한 준비가 있고 선한 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준비가 있고, 꼭 해야 될 선한 준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악한 준비고 어떤 게 선한 준비일까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달려 있어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 그것이 악하면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하는 바가 선하면 선한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이래서 도둑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다 살펴보고, 뭐 영화 속에 보면은 막 도둑들이 막 서로 계획 짜고, 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 이건 악한 준비가 되겠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선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악한 준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22장 1절로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방도를 찾고 있는 바로 대적자들인 거죠. 22장 1절로 2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네, 유월절, 무교절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인데, 사실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붙어 있는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급히 구출하여 내시면서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게 하였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또 이 유월절마다 이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준비를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하게 하였던, 그래서 죽음의 신이 건너가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요? 오늘 봉독한 말씀 7절에 시작할 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을 준비, 양을 잡아서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 19장 47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죽을 죄가 되는지,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즉 지금까지 성전에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자기들이 인도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성전을 다 지금 뒤엎고 성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위치가, 입지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게다가 실상 이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어요.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 악한 농부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이 세를 주고 세를 준 농부들이 그 세를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그 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 보낸 종들을 다 쫓아보내고 때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죠. 또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0장 46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잔치가 있으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거듭먹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따라가지 마라.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악한 짓을 다하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위선을 베푸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속내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찔림을 받고서 이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깨어지고 변화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예수를 죽여서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합니까?
48절, 19장 48절에 앞에서 바로 앞에 19장 47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48절에 설명되기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말씀은 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가 있다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자칫 예수님을 붙잡았다가는 그 무리들의 그 반발에 소요가 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지금 죽일까 방도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악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그 다음의 이야기, 즉 이 장면 뒤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계획하던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제 정말 이 잘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협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져오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서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이 바로 3절로 6절에서 바로 이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유다의 기사가 소개되어지죠.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3절로 4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의 제자 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일부러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3절에서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사탄을 섬기는,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하수인으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유다는 그냥 멀쩡하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들어와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유다 자신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탄에게 그 주도권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 안에 역사하게 된 것, 바로 자신의 탐욕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부으니까 거기에서 이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런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기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저걸 저렇게 허비하지 않고 돈으로 들어왔다면 거기서 또 자기 일부를 또 자기가 훔쳐가려는 이 돈에 대한 욕심.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22장 5절로 6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다가 찾아와서 이렇게 의논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뭘 주기로 언약하였더라?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돈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사탄에게 휘둘리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믿지 않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섰다면은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 그러니까 그 12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는 허울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 직분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심치 않게 횡령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에게 끌려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잘못된 악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선한 준비를 하였어요.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였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식사를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22장 8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또 13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들이 이 선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12절에 계속해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또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미리 예수님이 다 예약해가지고 그 식당 주인, 그 집주인하고 다 이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다 미리 예약해 두셨을까요? 미리 예약해 두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제가 생각한데 바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지금 멀리 계시지만 그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방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셔서 그냥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돕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방을 내달라고 하고 6월절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헌신하여서 그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준비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죠.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그 6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그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성찬식을 세계 곳곳에서 교회들마다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지극히 선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선한 준비와 대조되는 악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죽게 하도록 그 죽음의 자리에 내몬 사람이나 그러나 그들은 악한 동기와 목적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탐심에 끌려서 사탄에게 끌려서
그 악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준비와 또 그 준비한 것을 이루는 성취의 연속일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한 준비를 위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갖추어야 할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진리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내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유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으면서 준비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우리가 선한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선한 준비를 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준비를 위하여서 찬양팀이 준비를 하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식사 준비를 위하여서 어제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참 그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바로 이런 선한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역사를 일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봉독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나의 부르신 일, 나의 보내신 일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항상 묻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선한 준비를 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올 2024년 후에 교회 비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직분을 맡기시며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심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주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준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